이런 말을 했죠. 제1물결은 농업혁명의 시대였다. 그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 그게 제2물결이죠. 3물결은 정보혁명의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물결 시대가 몰아치고 있는데 그것은 유전공학을 통한 게놈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논밭에서 일해서 그것을 잘 키워서 먹고 살았는데 그것을 좀 더 산업화시켜서 이렇게 가는 과정들 굉장히 엄청난 발전을 했죠. 그러다가 정보혁명을 통하여서 지구촌 곳곳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를 나누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게놈혁명의 시대입니다. 유전공학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미남 미녀가 속출하고 이제 사는 것도 거의 인생이 2배 정도 더 살게 되고 이런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죠. 바둑할 때 보니 이 게놈혁명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혁명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산업화도 보면 사람들보다도 기계를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천재가 즐비하게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취업의 장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기계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 실업이 많이 늘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계화, 로봇화하는 자동화 시스템의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하더라도 일할 자리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의 확률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남겨둬야 되는데 이해계산상 어떤 수입의 어떤 질을 따지면서 점점 사람의 자리에 기계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로봇이 자리를 잡게 되고 뛰어난 그런 발전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업과 산업과 정보와 그리고 생명공학의 물결이 공존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정보 홍수화 시대, 정보 홍수화의 시대에 우리 어린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지구촌 공동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 것을 예견했는데 어떻게 살 것을 예견했는가 하면 우리의 선조들은 정보의 호수에서 조용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지금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서 폭풍우처럼 몰아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없다는 것이죠. 요즘은 지구로부터 3억 9천 마일 떨어진 목성, 3억 9천 마일 킬로로 계산 안 했으면 3억 9천 마일 떨어진 목성에서 떨어진 파편이 그대로 칼라로 찍습니다. 칼라로 찍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말이 3억 9천 마일이죠.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별이 사광년 거리입니다. 1광년의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속도가 1광년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별이 사광년 거리입니다. 3억 9천 마일 목성까지 거리라고 한다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미 쌓아올린 위성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찍어서 지구에 송달되고 있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2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동시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올리면 지구 반대편의 곳에서도 지금 바로 공무해서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억 5천만 명. 그만큼 정보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게 되어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 홍수 시대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태어날까요? 첫째로 불확실성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가 좀 더 부족하다고 느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오늘 또 새로운 정보가 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없느냐. 계속해서 경쟁.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정보,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의 정보,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알지 못하면 불안한다는 것이죠. 그런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지 못해서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것을 알고 처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는 불안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쌓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냥꾼이 숲속을 거닐면서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불안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런 두려움처럼 정보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오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보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잘 몰라서 두려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가령 르완다의 후투스족이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다른 종족이 우리를 침범해 온다. 이런 잘못된 정보 속에서 서로 저 사람이 나의 적일 수 있다 하면서 싸우다가 50만 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 속에서 우리는 서로 죽이는 폭력범죄,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불신의 시대죠. 지도자들을 여러분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도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도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와 학교와 모든 이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인터넷 치면 바로 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바로 검색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존경을 하는 시대는 떠났습니다. 언론이 정부가 하는 일을 냉소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냉소적으로 보도하니까 백성들이 위정자들을 도리어 존경하지 않는 것이죠. 정부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나중에는 신뢰가 되지 않아요. 언론도 너무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가 거기에 고민에 빠져서 언론 자체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곡됩니다. 정보가 많은데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왜곡된 지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업인들은 환경주의자들은 경제를 몰라서 그래. 또한 환경주의자들은 기업인들은 환경에 대해서 모른다고 비난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뭔가는 알기는 안 것 같은데 다 알지 못하니까 서로 왜곡하는 것이죠. 이 왜곡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관심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아이고 머리 아프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아냐 하면서 아예 무관심해 버려요. 무관심하면서 모르겠다. 그래서 힘든 정보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죠. 재미있고 편안한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TV 프로도 보면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이 인기가 끌어요. 먹는 거, 웃는 거,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지, 다른 어떤 나눔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머리 좀 생각하는 문제에서는 별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설교의 문제는 어떨까요? 요즘도 보면 교육도 그냥 웃기고 재미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을 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울고 웃을 것 같은데 근데 실컷 울고 실컷 웃었는데 남는 게 뭡니까? 그건 없어요. 공허함으로 가득 차요. 딱딱하지만 진지하게 진리의 정보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딱딱하지만 그것을 씹어먹으면 그것이 힘이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지만 편안한 것, 달콤한 걸 먹으면 사람들은 힘을 얻지 못하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성 언어를 쓰면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라든지 옛 추억이라든지 감성적인 단어를 쓰면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기쁨의 유머를 찾아서 던지면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듣고 나면 그때는 좋은데 지나면 나가면 허해져요. 그게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자는 그것을 그렇게 세월이 시대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룹 사고가 있습니다. 가령 10대 청소년들은 소위 어떤 상품이나 스타일이 유행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확 몰려버려요. 가치 판단 기준 없이 유행이라 싶으면 그냥 몰려버려요. 그 서울에 가면 연예인들 많은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비가 오는데도 누군가가 뜬다 이러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굴을 한번 보려고. 그리고 그가 어떤 안경을 꼈느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보고 찍는 겁니다. 야, 저 애들이 제정신인가? 이러지만 그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기 위해서. 어떤 상품이 좋다더라 정보가 돌면 그 상품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껴요. 이런 다른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은데다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할 능력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소화해서 활용할 능력이 없으면 오늘날의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정보의 홍수 속에 정보를 처리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보가 없는 시대는 아닙니다. 너무 많고 너무 빠른 정보들을 접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고를 것인가?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거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틀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 틀에 무엇을 기준 삼아서 걸러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소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만들었지요?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홍수에 죽지 않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환난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의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타게 해야 됩니다. 이 방주를 만들어주지 않고 타지 않게 하면 다 거기에 떠내려가서 죽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보는 뭡니까? 정보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그게 정보예요. 그런데 지식은 뭡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귀로 듣는 모든 것을 소화해, 머리로 그것을 처리해서 내 것으로 만든 것이 지식이래요. 수많은 정보가 흘러가지만 그것을 머리로 처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지혜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으로 만든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많고 빠른 정보 중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나의 지식으로 삼고 나의 지식으로 삼은 것을 또한 내 생활 속에서 삶에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예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알을 얼마나 삶에 활용해서 적용하느냐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나는 뭔가를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아는 것을 써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무엇을 나의 지식으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의 책. 이 솔로몬의 잠언. 그전에도 이런 지혜자가 없었고 후에도 이런 지혜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혜를 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한 책이 잠언서예요. 물론 잠언서도 있고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도 있지만 가장 지혜로운 책이 잠언이에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왕자인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가르치는 책이 매뉴얼이 잠언입니다. 왕을 만드는 지혜예요. 그것이 잠언이라는 말씀이죠. 왕의 지혜라. 왕이 왕자를 만들어내는 책.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절에 보면 지혜의 왕관을 쓸 수 있도록, 여인들은 금사슬을 매지 않습니까? 목에 금사슬을 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책이 잠언서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책이에요. 여러분, 요즘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한 번 30분 카운셀링 받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런 사람, 지혜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기업인과 30분 대하는데 수십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죠? 왜 비싼 돈 주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죠? 왜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상담을 받으려고 하죠? 지식을 얻고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지혜를 우리는 얼마나 읽으셨어요? 얼마나 읽고 내가 숙지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이 험악한 정말로 지혜의 왕관으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책,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보면 지혜를 1장 7절까지 보면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훈계다, 명철이다, 슬기다, 지식이다, 근신이다, 학식이다, 지략이다, 모략이다, 이렇게 나와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혜는 여기서 7가지를 포괄하는 단어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혜예요. 훈계는 뭘까요?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면서 인격을 세워주는 것이 훈계예요. 명철은 뭡니까? 사물을 꿰뚫어보고 분별하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사물을 바로 바라보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슬기라고 하죠. 어떤 자매 이름도 슬기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던데, 슬기가 뭘까요? 복잡한 문제의 배후를 보면서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사람은 문제의 배후를 볼 줄 아는 겁니다. 문제 자체만 보면 여러분 휩쓸려요. 문제의 배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퇴직을 하고 뭔가를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그 돈 몽땅 다 날려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내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 좋다더라, 이거 하면 좋다더라. 그리스도인들의 귀가 얇은 이유가요, 들으면 그대로 그런가 보다 그냥 투자를 해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전적인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보고 배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슬기란 말이죠. 그리고 지식은 요즘 단어로 말하면 학문을 말합니다. 근신은 사물을 이해한 후에 현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근신이죠. 학식, 무엇을 파악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모략, 지략, 현명한 가이드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고 사물을 바로 보게 하면서 복잡한 것을 바로 세우게 되고 사물의 배후를 바로 파악해서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잠언은 지혜의 창이라고 했는데 잠언을 푸는 열쇠가 몇 절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고 여기는 왜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 지식과 지혜를 거의 같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실 때 지혜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지식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잠언에는 여호와의 경외가 적어도 18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18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가 창조주인 것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세상의 신 가운데서 누가 종교 가운데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어떠한 종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석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에는 신비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학에 보면은 화학적 그 원소 기호에 여러분 이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의 은하계의 그 조그마한 별이 수십억 개가 합쳐져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가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어놓으실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신비의 비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세혈관을 비롯해서 인간의 핏줄의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12만 킬로잖아요. 여러분 12만 킬로는 지구 3바퀴를 도는 겁니다. 근데 이 지구 3바퀴로는 12만 킬로가 아무 별 문제 없이 1분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제가 40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피가 몇 분 돌까요? 40분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펌프질을 펑 하면은 모세혈관까지 한 바퀴 쫙 도는데 1분 걸려요. 인간을 봤을 때도 이런 신비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구, 우주계 이것을 따라보면 하나님의 신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것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죠.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죠. 피조물인 존재의 창조주인 것처럼 생활하지요. 그런 인생은 망가져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끝나는 겁니다.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 때문에 하나님을 존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대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청종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고 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겨봤어요. 왕으로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전도서 12장에 가면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많은 책도 쓰고 수많은 책도 읽었지만 일의 결국을 내가 알아서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행위와 모든 숨은 일들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결론을 맺어버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에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죠. 8절에 보십시오. 근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 말씀이 얘야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말 잘 들어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야 이놈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부모님을 통하여서 20대의 자녀가 50대의 부모만큼만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청종해 들으라는 겁니다. 잠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구분이고 선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혜고, 그 다음에 정로를 걸어가는 것이에요. 정로를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요, 정로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게 정로입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길 가기 싫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1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자는 이런 거잖아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따라옵니까? 훈계를 들으라고 하면 끝나는 되는데 뭐가 나오죠? 법을 떠나지 말라 이야기해요. 10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말해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 뭐라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악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조심하라는 말이죠. 부모의 말을 잘 새겨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은 타락해서 비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요. 그런 본성이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유혹의 소리를 솔깃하게 듣는 타락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이 행복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왜곡시켜요. 그렇게 되지 않아. 따먹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따먹어. 하나님의 말씀은 너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왜곡시켜서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 만지지 말라 말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인간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바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로를 버리고 탈선을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추구할 수 있는 솔깃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아져요. 여러분, 근데 11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 정로를 버리고 탈신하면 당장은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망해요. 당장은 보화를 얻는 것 같다고 13절에 말합니다. 결국은 27절에 보십시오.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요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네가 공경에 취하고 네가 폭풍 가운데 멸할 때에 네가 부르짖은즉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27절 이하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 내가 오라 할 때 안 왔지? 네가 고통스러워 할 때에 내가 듣느냐 봐라. 하나님이 비웃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기 전에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의 책을 들려줘야 됩니다. 커서는요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유혹의 소리가 달콤하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 결국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여주신 정로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왕처럼
아름다운 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로를 따라가게 되면 왕처럼 면류관을 쓰게 되고 공주처럼 여기에 목걸이를 걸게 되는 것이죠. 체험은 우리가 해보고 얻는 것이지만 지혜는 내가 실패한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보지도 않고 지혜를 얻는 길이 있죠. 내가 실패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지혜를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로를 걷는 것이, 정로를 걷는 길만이 성공의 길입니다. 그것만이 후회함이 없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죠. 지혜자와 보통자의 차이점이 뭐냐? 보통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본 것만 배우지만 타인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경험해본 것처럼 마음에 새겨요. 바보는요, 아무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게 바보예요. 성경은 정로의 결과와 탈선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로를 걸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그런 복이 임하고 탈선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피해가 오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다 겪어보지 못해도 우리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선의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혜의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방주 속에 자녀들을 집어넣는 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을 다 잡아줄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이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린이라서 선물 대다 주고 놀이공원 데리고 가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 건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혜의 방주를 지어놓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혜 교육은 단순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유혹의 소리를 물리치고 지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 정로, 바른 길, 사람들을 배려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교육하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지혜의 방주를 타게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보면 학교에서 인기가 짱이래. 왜 그러냐 모르니까 자기는 항상 친구를 배려한대요. 배려. 그 꼬마가 뭘 알겠어요? 근데 가정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보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차할 때 약한 사람을 배려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편해요. 그러나 배려하면 다른 사람이 편해요. 그 사람 존경받습니다. 새 가족을 배려하고 연세 드신 분들을 배려하고 어린 생명들을 배려하는 것,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에 한번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명의 자녀를 모두 미국의 명문대학을 통과해서 주류 사회의 지도자들로 키운 여성이 있어요. 미국의 주류 사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미 인간 사람이. 그런데 그 자녀 6명을 다 그렇게 키워서 주류 사회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중요 요직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운 어머니가 계세요. 누구예요? 전혜성 여사. 이 전혜성 여사의 가정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 8명이 11개의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 국무성 교육부가 그 가정을 가장 모범적인 가정으로 뽑았습니다. 미 국무성 교육부가 가장 모범적인 가정으로 세울 정도로 얼마나 모범이 되었기에 그 주류사에 들어가서 영향을 펼쳤을까요?
전혜성 여사의 아들 고흥주 박사는 클리턴 행정부에 전해보면 국무부 인권 차관부를 지냈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함께 남북한을 잇따라 왕래했죠. 방문하고 예일대 법대 학장으로 수고하고, 고경주 박사는 하버드 공공보건대 부학장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영향력 있고 무슨 교육부의 모범적인 가정으로 상을 받을 정도니까. 전혜성 여사의 자녀 교육 비결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쓴 책,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는 책에 보면 이 교육 철학이 나와 있어요. 첫째, 공부하자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우리 기업 몹시 밖에도 들었잖아요. 너마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분은 그게 아니라 공부하자, 공부하자, 공부하자. 자녀들이 애들 의자가 책상이 있는 만큼 자녀의 숫자보다 항상 책상이 더 많아요. 이것을 서울에서 세미나 하다가 이야기하니까 서울의 가구점에 책상이 동일할 정도였다 할 정도니까. 그때부터 이놈아 공부하라 공부하라가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연히 무엇에 탁월해야 됩니까?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의 경쟁이에요. 숨은 노력,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 득성제다라고 했어요. 능력보다 덕이 이기게끔 하라. 자기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남의 아이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라. 여기 보시면 책상을 항상 두 개 더 놔놨죠. 내가 재능이 가진 덕성을, 내 재능이 내 덕성을 앞지르지 못하게 하라.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갖추는 것보다 훌륭한 덕성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재능은 가졌는데 덕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재능으로 남을 해칩니다. 재능보다 더 뛰어난 것은 덕이 이기게 하라. 덕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똑똑한 사람보다도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덕성이 없으면서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가장 파괴적인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목적의식입니다. 전 여사는 신앙이 아이들에게 직업을 넘어서 더 큰 목적을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전 여사의 막내가 어느 모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는 한국인 50%니 미국인 50%니? 한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몇 프로냐? 아니면 40%냐? 미국인 60%냐? 이 말에 아들은 스스럼치 않고 나는 100% 크리스찬이야. 나는 100%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롱아일랜드 대학에 출강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새벽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 4시가 되면 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거기서 아빠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시킨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버지 고박사의 기도를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올곧게 잘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 여사는 아이들에겐 부모의